3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의 그 비참한 죄, 죄질이 나쁜 이방인의 이 죄를 유대인인 너희들도 같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생활은 이방인보다 조금 낫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피하지 못한다.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지. 선민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선민이기 때문에 판단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4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일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죄를 용감하게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42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가슴 아리를 많이 한 것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못된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 못된 것을 보고 심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께서 다 눈 감으시고 심판 안 하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 시대예요. 다음 시대가 심판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즉각적 심판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은 시원시원한데 신약시대 하나님은 너무 꾀죄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뭐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심판하시고, 또 잘하면 화끈하게 복을 주시고, 아주 하나님이 그냥 빛과 어두움을 밝히 갈라내시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밝은지 어두운 것인지 죄를 지은 놈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잘하는 놈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희미하게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신약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구약은 그 시대가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는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아야죠. 그건 당장 심판이 임하죠. 그럼 신약시대는 심판 아니야? 심판하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고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 은혜와 용서의 시대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시대가 왔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행실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도록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낮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가짜 신자들 와서 번제하고 11조 떼먹고 성수주일도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놓으니 그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서 하나님은 심판 안 한다, 우리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은 왕창 주십니다. 복은 주기를 기뻐하시되 심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았어요.
저 죄 때문에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으니 조금만 더 참고 성령을,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꾸 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손을 들고 주님 내 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나 흘리신 저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 죄인 위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심판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구원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변화받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루 기다려도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인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까딱없다 그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오래 참고 긍휼히 느끼심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짓밟고 죄를 계속 지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도 죽는 날이 오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이여 중지하소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죽음 이후 저 세상에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받을 심판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심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고 발을 동동 구르시며 이를 갈고 임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시 하나님 와서 몸부림을 치게 되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심판을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러면 요사이 살면서 하나님이 죄지는데 당장 심판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는 날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함께 예보는 건 이거 순식간에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아무리 찾아봐도 고상원 장로는 안 보여요. 가버렸어요. 저도 안 보여요. 가버렸어요. 30년 후면 여기서는 여러분 대다수도 없어요. 제가 언제나 감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서대문 교회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신방하고 한 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 다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88 젊었는데 그때 교회 학교 어린아이 콧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지금 다 40, 50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은 다 갔죠. 앞으로 여러분 30년이 주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합시다. 30년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심판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그리스도의 대속기도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막는 겁니다. 주여 내 피를 보소서, 내 못자국을 보소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소서. 비록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저게 몰라서 저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심판을 참아주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끝나는 죽음의 날에는 본격적인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 나를 믿고 내 피로 씻음받고 얼마나 착실하게 아버지와 저를 믿고 섬기지 않아요. 아버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소서.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제각제각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안 받아요. 그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인, 교회의 진리에 기둥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인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제껴버리려고 하면은 그건 뭔지는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받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그것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이외 개인적인 모든 윤리와 도덕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미안한 말이지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채찍을 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 왜 이렇게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나이까? 그러면 그 다음 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때리면 너도 때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 때리기는 원하면서 너는 맞기 원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너가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 반드시 때려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저 사람 전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척도만이 영원한 진실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신속히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 그 너희 무시하겠느냐. 5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서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이 바로 죽는 날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재림하는 날에 받을 심판을 머릿속에 쌓아가고 있어요. 쌓아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감동받으면 깨어지고 회개해야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심판받을 그 죄를 쌓아가고 있어요. 자꾸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는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은 잊어버리면 깡그리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만 할 뿐 아니라 또 잊어버릴 때는 완전히 잊어버리셔요. 그건 무엇을 잊어버렸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 덜 치워낼 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 덜 치워내는 것은 마귀가 덜 치워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시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지. 회개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죄는 금세나 내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당 올라가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청산해.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천당 올라가서 우리 심판받는 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 땅에 살 동안 내 몸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른 상급 심판이 있지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한 번 회개하고 보혈로 씻은 것은 영원히 기억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씻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 올라갈 때 마지막 주님께 영혼을 맡길 때 마지막 보혈이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보혈이 마지막 씻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천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죄 없이, 죄 없이 못 올라가죠. 깨끗이 목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당에 올라가서 네가 얼마나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웠는가, 그것은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